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된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3월 2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이 도론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각 성교회 모임은 임원 중심으로 약식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예배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1, 2부 각 구역별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22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또 성경 읽기표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학교 축복 기도회를 또 교회학교에서 오전에 가졌습니다. 생명상 교재 사물로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모링 건축헌금 또 협조해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푸른 초당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많이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번호는 9191 별표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또 잠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 김혜인 우리 학생 영남신학대학교 학생입니다. 교회에서 장학금 수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김혜인 청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다 같이 경례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귀한 또 자녀, 또 김혜인 또 우리 청년, 또 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또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사역자로 또 준비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모든 또 공부하고 또 모든 생활하는데 좀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또 감동하시고 충만해 주시사 주님 앞에와 이 세상에 더 존귀함을 받는 또 귀하게 쓰임 받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하옵시고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불편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또 발걸음을 하였사오니 이 발걸음을 축복하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 항상 주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노인분들의 건강을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11조 예물들 올린 손길도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또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건강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기도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의 회복과 자식들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또 축복하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한 푸른처장 특별 또 감사 예물 올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모든 손길들 위에 한 가지로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재정지 샘모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지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조반은 성찬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함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를 보면 인격이 보입니다. 식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시대에 따라 식생활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음식과 또 외식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가공식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입맛을 신토부리로 키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냉동식품 또 가공식품들이 지금도 입에 맞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시지인데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이 소시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접하게 됐는데 마치 비누 맛과 같아서 비유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면과 또 치즈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입맛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나 내가 먹는 음식 재료를 수확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의 작업 환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이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옥상에 채소 몇 가지를 직접 재배하고 그리고 닭도 몇 마리 키워서 건강한 계란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리고 식재료에 신경 쓰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원주 명성수양관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중앙고속도로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동해 바닷가 길로 원주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정돈진을 지나가는데 낡은 기차 객실을 연결해서 만든 시계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시계 박물관이라는 것이 구경할 거 있겠느냐? 몇 점의 오래된 시계들 이렇게 전시해 나왔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이라고 하자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입과는 달리 시계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시계의 발전사 즉 역사를 볼 수 있었고 또 시계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시계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경제를 볼 수 있었고 또 시계의 작품을 더함을 통해서 예술을 볼 수 있었고 거기다가 어떤 작가는 인생의 모습까지 가미시켜서 철학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하나를 가지고 역사, 과학, 그리고 경제, 또 예술, 철학까지
느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면서 식조리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 그리고 언제 누구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었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몸에는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한 건강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실로 즐겁습니다. 이번에 친구 목사와 함께 원주 명성 수양관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양관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식당을 이용했는데 수년 전에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갔던 원주의 맛집인 박순내 손말이 고기 산정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채를 소고기에 똘똘 말아가지고 소뚜껑에다가 그렇게 구워 먹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치악산 입구에 있는 소릇길이라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친구 목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던 그때를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밥상에는 기억이 있고 사연이 있고 그리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은 또 하나의 삶입니다. 저 머릿속에는 이상적인 밥상이 있습니다. 직접 재배하거나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재료로 만든 훌륭한 음식을 두고 친구들과 이웃,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습니다. 식사 후에는 차를 내려 마시면서 늦은 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식탁에는 아름다움이 넘치고 그리고 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식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 두 가지의 재료로 준비됩니다. 거기에서 말씀은 설교를 가리키고 예전은 성례식, 즉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말씀과 성례전은 불가분의 관계로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은 모두 근본적으로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두 가지 중심 행위인 말씀과 성찬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음식과 비교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필수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두루마기 곧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명령하시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젖과 단단한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 가운데서 식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추종자들에게 좀 더 인상적이나 아니면 신비로운 기념식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40일 금식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맹렬한 집회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예수님은 가장 일상적인 행위인 먹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빵이 자신의 몸이요 포도주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두드러지지 않고 평범하며 일반적이고 어디서나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라이터라는 분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대속 이론을 알려주거나 신조를 읊거나 정확하게 어떻게 자신의 죽음이 구원에 이르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할 성찬 예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 성찬 음식은 그 어떤 이론보다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예배당이 사라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유산이 모두 유실되고 가장 진귀한 보물이 다 버려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그리고 성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과 성찬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찬은 우리 모두 자신에게 참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은 이 청중을 향해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곧 만나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참 영적 양분을 공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며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제자들을 경악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려고 먹었던 밥인데 그 밥그릇을 다 채우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 땅의 음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밥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밥을 주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양식인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 예수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 전에 잠깐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식사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 멈추는 기도의 습관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먼 워즈바라는 그 사람은 그의 책에 음식과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사 전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정직한 우리의 인간성 표현 중 하나다. 여기 식탁에 둘러앉아 여러 정인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값진 선물을 증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식사 기도는 단순히 그냥 음식에 대한 감사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기도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도 보람되지만 받는 사람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정말 부담이 될 정도로 값비싼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을 거절해야 하는지 받아야 되는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크든지 작은 것인지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 받았던 대접은 잔치상과 같은 큰 대접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한 끼 식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감사로 받는 연습은 큰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일상에서 드리는 식사 기도는 생명의 양식인 큰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영생의 양식에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리는 만나는 장차 오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잠깐 멈추는 이 순간은 그저 지겨운 남은 음식 한 그릇이든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먹는 법을 배우고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에 남는 정말 훌륭했던 몇 번의 식사와 정말 또 끔찍했던 몇 번의 식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만 번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그야말로 평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3주 전 점심을 무엇으로 먹었냐고 묻는다면 아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보통의 식사가 나의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기억에서 지워지는 수천 번의 식사가 오늘날 나를 잊게 합니다. 그 식사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일용할 양식보다도 특별한 식사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평범한 음식으로 영양을 채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음식이라면 몸이 평범한 음식보다도 특별한 음식을 원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평범한 예배보다는 흥분과 열정, 일종의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공급하는 것, 말하자면 보편적인 말씀과 성찬에 맞추어지는 대신에 흥분과 모험과 그리고 흥미진진하거나 또 충격적인 영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옮기게 됩니다. 개별적인 경험,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신앙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회중 예배에는 분명 영적 신비함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 경험이 찾아올 때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될 수 없습니다. 수년 전에 특별한 장소에서 잊을 수 없는 맛의 음식이 식사의 핵심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지만 때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평범한 오늘 주일의 예배 사실은 평범하지 않지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좀 특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참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조용히 그리고 기억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밥처럼 그저 맛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졸은 분도 들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난장이족이 그들 앞에 있는 맛있는 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주 때문에 역겹고 전혀 먹음직스럽지 않으며 독이 된 음식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먹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하게 보이는 말씀과 예배 삶 가운데서 우리 눈이 아직도 보지 못하거나 우리 배가 아직도 소화시키지 못할 훨씬 더 큰 경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은 마치 음식을 저장하는 냉장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그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같이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었더라.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직접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께서 쉽게 만드는 음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음식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풍요와 또 보관의 기술 발달로 우리는 남은 음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같은 위기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생필품으로 비롯해서 음식을 미리 비축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쟁이 또 전쟁의 기미가 있다면 굳이 아마 음식을 사서 보관할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 집에 김치 냉장을 비롯해서 냉장고는 한 3대 정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을 보면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충분히 먹을 양식들이 다 비축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저장하는 기술은 가히 참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은 음식을 통해서 풍요로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 곧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한 음식과 그것을 며칠 동안 아니면 수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옛사람이 볼 것 같으면 진짜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런 경이로움을 보고도 둔감합니다. 놀라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자식에게 하루 끼니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머니가 우리의 냉장고를 보았다면 아마 경이로움, 부러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기도는 이렇게 많이 비축되어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경이로운 감사를 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남은 음식에 대한 나눔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도 하기 편하고 값도 싸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음식에 비하면 영양가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빠르게 충분히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게다가 일단 라면의 맛을 들여보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중독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스턴트 음식에 중독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소비적인 식생활 습관이 굳어지게 됩니다. 식품회사는 라면이 그저 라면일 뿐이라고 곧 단순한 상품이자 소비를 위한 제품이란 뿐이지 윤리다든지 아니면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식의 식사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게 만들고 음식과 땅의 연관성 및 그리고 기르고 추수하는 사람들 간의 연관성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 라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람과 동물의 희생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100년 전에 어떤 음식을 먹는다면 이 음식은 내가 직접 경작한 땅에서 혹은 내가 잘 알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농부를 통해서 내게 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글에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이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땅,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웃과 땅을 주신 하나님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음식 재료에 대해서는 단지 소비자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법처럼 내 식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라면 한 그릇을 놓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 농부와 그리고 추수한 이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를 모르는 마음에는 불의가 따라옵니다. 자본주의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일과 곡물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수긍하지 않을 구조적인 불의와 그리고 착취와 환경 파괴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먹는 라면에 들어가는 파가 어디서 왔는지 또 파를 수확하는 일꾼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유롭게 마시고 있는 커피 한 잔은 오늘 자녀에게 전심 한 끼를 넉넉하게 먹일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소비자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음식이라면 예배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식품회사가 대중의 입맛에 맞추어서 식품을 만들듯이 오늘날 대형화되어지고 대중화되는 현대교회가 영양가 없는 라면 영성을 내놓게 됩니다. 믿음도 하나의 소비하는 제품이 됩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더 부추기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한때 교회들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본교회 또 본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다른 교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교회 목사의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소비자, 설교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 기독교 방송 수요일 저녁에 듣게 되는 설교를 올리게 됩니다. 청취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매주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목사로서 어떤 참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는가를 보게 되는 어떤 책임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설교를 판매하는 설교 사업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찬이 중심이 이루는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예배 소비자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들을 살아가기 위한 소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음식의 재료를 수확한 이들을 아시며 또 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정의와 또 착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신앙 소비자가 아닌 가꾸고 돌보며 축복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만찬, 문자적인 의미는 추수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교회의 추수감사의 잔치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감사하며 나누는 식사, 곧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몇 끼의 간소한 식사는 라면에서 만찬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음을 그렇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참 식사를, 예찬을 나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식사는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식탁을 통해서도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순서에 따라서 아침에 또 말씀을 또 한 장이라도 묵상하고 왔습니다.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 지성소를 만드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어 하는데 그 말씀 보니까 언약궤는 하나의 어떤 궤짝입니다. 나무로 해서 금박을 입힌 하나의 궤짝인데 거기다가 뚜껑을 놓는데 뚜껑이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펴고 마주보는 것이 바로 그 위치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 법궤의 뚜껑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궤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특별히 만나 그리고 율법 다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의 식탁입니다. 그 위에 뚜껑이 놓여졌다는 항상 식탁이 차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와 만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음식의 식탁이 성만찬의 정신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식탁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성찬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할 때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고 식사를 차릴 때도 성찬을 차리는 자세로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성찬을 먹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음식 재료에 대한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개인주의적인 소비자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함께 드러내는 심오한 의미를 지닌 공동체 식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신비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되고 정의를 통해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이웃을 알고 사랑할 때 영양분을 얻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양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그렇게 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식은 내가 주중에 먹는 남은 음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가능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나누라는 섬김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6년도에 개봉한 바베트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덴마크 어느 마을의 목사인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 활동을 하는 나이가 지긋한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는 결혼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목회를 활동을 하면서 살던 어느 날 프랑스 혁명을 피해서 덴마크로 온 바베트라는 여인이 이 두 자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급료도 없이 하녀로 일하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리밖에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작은 마을 또 작은 교회였지만은 교인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두 자매가 아버지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 아버지를 기리는 만찬을 준비하려는 중에 바베트란 여인이 복권이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당첨금으로 직접 프랑스 요리를 만들 재료를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리 재료가 거북이, 그리고 소대가리, 그리고 살아있는 메추라기, 또 프랑스 와인을 보고 만찬에 초대될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게 됩니다. 자매도 후회하지만은 불평하지 말고 모임 자체의 의미를 갖자고 합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먼저 술을 마시자 고급 와인인 것을 알고 감탄하게 됩니다. 또한 거북 서프와 또 요리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메추라기를 통째로 먹으면서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긴장과 갈등의 관계들은 사라지면서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게 만찬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베트가 프랑스 수석 요리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찬이 끝난 후 두 자매는 이제는 이 바베트와 작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베트는 돈도 다 썼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자매가 바베트에게 다시 가난해졌다고 말하자 바베트는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촛불이 꺼지면서 영화도 같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바베트 만찬의 여인을 보면서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바 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에는 영양가 이상의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따릅니다. 과히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성찬을 준비하는 정신과도 같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작은 바람은 은퇴 후에 소박하고 건강한 밥상을 준비해서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집사람이 이러한 소박한 꿈도 이제 이루기가 힘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나이가 60이 되어 가니까 몸이 힘에 부치는데 70이 되어서 남들을 대접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한들 노인이 차린 밥상을 편하게 먹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노인끼리 서로 밥상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 나눌 때는 어머니의 밥상과 같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입니다. 이 밥상은 상대방을 소비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히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차려준 정성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은 또 핵가족이니까
때로는 뭐 내가 스스로 차려 먹을 수도 있고 누나, 언니가 차려줄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또 차려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사랑이 정성이 담긴 가족의 밥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은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밥상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이웃을 더 잘 알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새롭게 먹는 방식을 익히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 언제나 훌륭하고 충분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웃과 함께 밥상을 나누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던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담뿍 담겨 있는 밥상을 차려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예배라는 밥상을 또 마주 대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먹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지혜를 얻게 하옵시고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의 밥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밥상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한 시련이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오시사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신 귀한 아름다운 만찬을 먹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